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운 저 종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더니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네가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서 데려와라.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먼 길을 가는 거잖아요. 먼 길을 갔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양에게 물을 주는 여인인데,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물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먼 길을 지금 걸어왔어요. 먼 길을.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에게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탁 주면서 엘리에셀이 물을 시원하게 목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 여러분, 사람만 먼 길 온 것이 아니라 이 낙타도 먼 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낙타에게도 물을 퍼서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이구나 해서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리브가와 같이 이 센스 있는 여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족장의 가문, 믿음의 가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간증의 두 부부가 인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무난하게 잘 될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관계 중심적인 신앙 인격의 기초 5가지 말씀드렸죠. 관계 중심적인 신앙 기초를 이루는 인격의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잭 펠튼이라는 사람이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세워지게 되고요. 또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 여러분 이 일제시대에 강제 점령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땠을 것 같아요? 왕성에 부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1885년 4월 달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불과 300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디 연약한 신앙단체가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요, 힘있게 되고요, 능력 있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33인의 기독교인, 33인 가운데 기독교인 몇 사람에서 16사람이에요, 16사람. 거기에 감리교의 지도자가 9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현대교회처럼 왕성하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투사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민족의 선각자들과 독립투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으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놔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고난이 많은 민족, 고난이 많은 백성, 고난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텔라비브가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벵글리온 공항에서 텔라비브 그 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우리 여기 서울 시내 인천도 들어올 정도 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 길 옆에다가 600그루의 아주 굉장히 큰 나무들 쫙 심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 정부에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자. 그래서 홀로코스트 야드바셈이라는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600만 명의 그 이름을 매일같이 리바이벌 부르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이름이 그 야드바셈 박물관에 굉장히 울려 퍼집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제 돼야 되고요, 국가와 성도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뭘 하겠죠? 숙제? 태극기 다 다르시라고. 애국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 태극기부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국자예요, 태극기. 8월 15일 광복절에 모든 마을에서, 모든 집안에서 이제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복이 됐을 때 다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점심시간에 원로 장로님들과 같이 일남성교 식사를 가러 가는데 옆에 우리 연민배 장로님이 타셨어요. 장로님, 해방 때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했더니 12살이었어요. 12살. 5학년 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운 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본 말. 조선 말은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했다가 누군가에게 돼지기 얻어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때리더래요. 한국말을 했다고.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고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일본말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혹시 일본말 하시는 분 중에 대한독립만세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혹시 여민배 장로님 똑똑하시더라고요. 일본말 하면 2개국 하는 거잖아요. 대한독립만세는 일본말.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국가와의 관계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니 얼마나 내게 복이냐.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떤 고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것과 보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말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미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았을 때 기름 부음 받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했더니 하나님, 사울이 살아있습니다. 가라. 어쩌면 죽일지도 몰라요. 사울이 그 사실을 안다면은 다윗을 그냥 사무엘을 그냥 놔두겠어요? 가라. 가서 그 집 아들 보니까 아들들이 다 괜찮아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니라는 거. 마지막 말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 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왕으로 세운 거냐요. 여러 해 동안 그로 하여금 연단과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지명수배를 받고 쫓겨다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진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죠. 죄진 사람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요. 다 잡힙니다. 뭐 거리에 CCTV가 다 있잖아요. 다 잡히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욥과 같이 내가 단련한 뒤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욥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손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죠. 아멘. 세 번째로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어쩌면은 통일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5,000명, 저쪽에 2,000만 명, 7,000에 7,500만 명인데 전 세계 7,500만 명의 인구라면은 어느 나라의 어느
국가에 우리는 비교도 견주어도 있지 우리는 당당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또 북쪽에는 자원이 많잖아요. 우린 또 기술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 북한 땅에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선교센터 하나 멋있게 하나 세워놓고, 아멘? 세우고 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북한에다가 교회 세우는 일 또 앞장서야 돼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자, 오늘 네 번째로 이 잭 펠튼이라는 사람이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이제 이 책을 쓰면서 5가지 건강한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 또 국가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불신자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통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신가 보다, 예수님 이름이 포도나무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의 참된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죠. 가지가 맺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어느 곳에 가보니까 엄청난 그 야자수 있죠. 대추야자라고 하나요? 한 2000년 이상 된 대추나무, 야자나무가 아주 고목나고 있는데 척척 들어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아주 주렁주렁 그 대추야자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요즘에 보니까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 대추야자 밑에 있죠. 그물을 깔아놓고서 나무를 갖다가 기계가 흔들어 이렇게. 그 다 딸 수 없으니까 흔들으니까 익은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농부는 있다 하더라도 나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와 나무는 있어도 가지가 없으면 그 가지 없는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농부,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갈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 안에 형성되는 신앙적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고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인격적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박상남 지사하고 그 천지의 신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인사로 나올 때 둘이 너무 천생천분이더라. 손잡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누가 가르쳐주더냐?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 삶의 환경이 다르고 너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가르쳤던 양육했던 모습이 다르고 너의 부모가 달라. 우리 부모는 이렇게 자라는 너희 부모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익숙한 것과는 딱 결별을 해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외에는 내가 그동안 배워오고 내가 자라왔던 내 익숙한 것 그것과는 내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보조를 맞추고 마음 맞추며 새로운 창조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그래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면 서로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은 다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부터 서로 완 플러스 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하나다. 부부는 일심동체, 한 지체다. 하나로 우리가 가야 된다. 짧은 시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향력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어떤 주입시켜서 이것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뭘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영향력을 갖고 자라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누가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오는 과정이 주일날은 주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 12장 3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의 구원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다 오늘.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수치스러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인격적인 관계 중심적인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수치심을 갖지 말아라. 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자이고 공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서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왕자이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공주인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가지면 안 돼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정결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결한 심령이 돼서 우리는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도 않고요,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의 자녀로서의 어떤 이제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사는 것과 겸손한 모습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수치스러움과 불쾌감 우리가 또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큰 죄 작은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아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권의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수많은 인류 역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김영길 이 장로님을 내가 2021년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 인민군 장로님께 좋으세요? 장로님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치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아마 저 아랍권에 있는 모슬렘권에 태어났다면은 부인도 5가지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야 돼요. 왜? 그 다 결혼 지참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무엇에도 우리는 꿀릴 것이 없고 수치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거나 소그룹을 빠지거나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안 나왔대. 시험 들었대요. 며칠 쉰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속 터져요. 아니, 그거밖에 안 되나? 아니, 더챔교회 성도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저쪽 교회 하는 얘기, 저쪽 교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관계 형성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지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 천부여의지없어서 내가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12시 반쯤에 제가 교회 문 밖에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 12, 한 11시쯤에 누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기도하러 오시더라고. 집사님 내려간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제 가시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바르게 정립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험 들거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어제 저 목사가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서 목사님이 지금 뿔이 나가지고 밤늦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또 이상한 생각하시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모님과 저희 관계는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가 하루 먼저 일찍 죽기로 했어요. 제가 하루. 그러니까 내가 오래 먼저 가면 저 사람이 시집을 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루 먼저 갈 테니까 그 다음에 내일 와라. 천생연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우리는 고민하는 거지, 안 싸우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밤늦게 제가 그렇다고 제가 방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에서 지는 것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내가 좀 성질이 급했나 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화이팅! 이리 와봐.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TV를 보니까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이 야구를 합니다. 그런데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헤드샷을 던졌어요. 머리를 맞췄어요. 초등학생 앞에 타자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맞고서 그냥 넉다운 쓰러집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1루를 갔는데 마운드에서 이 헤드샷을 던진 투수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루 나갔던 머리를 맞은 친구가 와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허깅을 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감독도 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또 그 수비하던 선수들 다 와서 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훔쳐요. 이 야구 경기가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야구를 하는구나. 여러분, 승부의 세계는 불꽃이잖아요.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런 장면 앞에서 선수나 감독이나 관중이나 다 하나가 돼가지고 눈물 훔치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것이 선수와 관중은 먼 거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관계 형성이, 선수와 관중이 관계 형성이 바르게 될 때 그런 야구 경기가 성공하는 운동 경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관계는
우리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고 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우리가 서로 주는 것이 관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 존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교회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이제 확실한 은혜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조언을 할 때에 5가지를 생각하고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때를 가려서 하자. 예, 관계 형성을 해서 조언을 할 때 때를 가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때를 가려서. 같이 식사하는데 집사님 아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권사님,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사님 아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장소에서는 그렇게 조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언하고 싶습니까? 1대1 관계에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잘못 봤는지를 몰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조언하는 것이 관계 형성의 신앙 인격을 기초로 둔 좋은 조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조언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의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하나님의 사인 받으면 그렇게 우리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부드러운 말로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아무리 좋은 말도 있잖아요. 화난 표정. 말이 세게 나가면은 그 말을 받는 상대방은 내가 말한 것보다 2배, 3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평온한 바다 물결과 같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선한 표정으로 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의미 있는 말을 하라는 그 의미 있는 말. 그냥 이것도 얘기도 뭐 이것저것 끄집어다가 중언부언하면서 하지 말고 의미 있는 말. 정말 그거 잘 알아듣고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말을 하라. 다섯째는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아멘. 네, 성난 마음, 인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조언을 듣는 사람에게 칼이 되면 안 되고요, 방패가 되어야 된다. 방패. 칼은 찌르는 거잖아요.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이 조언이 칼이 되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의 조언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칼을 다 버리고 우리는 방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 때를 가리는 말, 진심 어린 말, 의미 있는 말, 우리는 인자하고 이제 아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조언하고 함께 나누는 좋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